12월 첫째 주 큐티 가이드입니다. 토요일까지 우리가 살펴본 말씀은 출애굽기 32장 1절에서 33장 16절의 말씀입니다. 이번 주에 큐티할 말씀은 세 가지 단락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32장 1절에서 14절까지 불안과 우상이라는 주제로 나눠보고요. 32장 15절에서 33장 6절까지는 죄책과 자비에 대해서 나눠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3장 7절에서 16절까지는 부재와 동행이라는 주제로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불안과 우상이라는 단락입니다. 우리는 최근 모세가 하나님께 성막과 제사 그리고 제사장에 관한 규례를 듣고 있던 부분들을 살펴보고 있었죠. 그것은 모세가 시내산에서 40일 동안 하나님과 보내고 있을 때 모세가 개인적으로 들은 이야기들입니다. 그러니까 산 아래서의 상황은 지금 그 이야기를 듣지 못하고 있는 거죠. 출애굽기 24장 18절에서 모세가 구름 속으로 들어가 산 위에 올랐을 때 그 뒤에 40일이나 가까워져 갈 때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혀 위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몰랐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 첫 장인 32장 1절이 그들이 지금 겪는 상황이에요.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여 모였습니다. 여기서 백성들은 아론을 둘러쌌다라고 표현되어 있는데요. 본문을 자세히 보면 그들은 그냥 모인 것이 아니라 위협적인 방식으로 아론을 압박하기 위해서 모여들었습니다. 그리고 말하는 거죠.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모세가 어떻게 되었는지 우리는 알지 못함이니라. 그들이 두려운 것은 사실 이해가 됩니다. 몇 주간 지도자의 부재가 있었잖아요. 산 너머에는 아말렉군이 있었잖아요. 하지만 그럴수록 나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는 말씀을 기억했어야 됐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말씀을 더 이상 믿지 않고 스스로 납득할 수 있는 우상을 만들어내기를 원했습니다. 그들이 만들어달라라고 요청한 것을 주목해 보십시오. 우상은 본질적으로 우리 손으로 만든 것입니다. 우리가 이름을 붙인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것에, 살아있는 신이 아닌 것에 의미를 부여한 것이죠. 그리고 그것이 우리를 구원해 줄 것이라고 기대를 거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때로는 내 인생의 전반에 여러 가지를 후회하면서 내 자녀에게 인생을 걸기도 하고요. 또 우리 어떤 회사에게 내 인생의 모든 시간들과 에너지를 다 들여서 회사에 모든 것을 투자하고 난 다음에 그 회사가 나를 구원해 주길 바랬다가 실망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와 같이 여러 가지가 우리의 우상이 될 수 있죠. 아론은 그들에게 위협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기대에 부응하는 면을 선택합니다. 황금 송아지상을 만들어냈죠. 그들은 그것이 하나님이라고 좋아했습니다. 잔치를 벌였어요. 여기서 묵상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보이지 않을 때 나는 무엇을 의지하는가입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의지하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가 보이지 않자 곧바로 보이는 신을 만들었습니다. 그들의 불안과 두려움은 믿음의 대상을 하나님에게서 다른 것으로 옮기는 것으로 쉽게 변했죠. 주일 교회에 나오면 다시금 복음으로 무장이 되지만 월요일부터 다시 이 세상의 방식으로 쫓아 살아가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요즘 내가 믿고 소망하고 있는 일 중에 하나님이 아닌 것에 소망을 두고 있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날마다 생각나고 아침이고 저녁이고 생각나고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내가 진짜로 하나님이 아니라고 한다면, 내가 진짜로 의지하고 있는 것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분명 우상일 것입니다. 누가 우리를 전에 종되었던 삶에서 인도해낸 우리 하나님 여호와인지를 확실히 기억하셔야만 합니다. 두 번째 부분은 32장 15절에서 33장 6절까지인데요. 죄책과 자비라는 주제로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진노하십니다. 그것은 모세가 시내산에서 내려오면서 하나님의 언약이 적힌 두 개의 돌판을 깨뜨린 일과 살펴보면서도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여러분, 언약이 그 돌판처럼 깨졌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이 계약 파기의 책임을 이제는 져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런데 모세는 다시 시내산에 올라서 이 백성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는 간구를 합니다. 하나님은 다시 새로운 두 개의 돌판을 만들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언약의 말씀을 새롭게 기록하셨죠. 우리가 여기서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모두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기 때문에 우리의 죄는
멸하셔야만 합니다. 그러나 그분은 자비로우셔서 우리를 용서하기를 원하시죠. 죄책은 확실히 물어야 하지만 자비는 베풀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진노하셨고 모세를 동시에 중보자로 세우셨습니다. 모세는 장차 오실 예수님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가장 완벽하게 교차하는 지점입니다. 그분은 죄를 죄 없다고 하지 않으시죠. 그러나 그분은 우리의 죄책을 스스로 짊어지심으로써 우리를 죄의 결과로부터 구원해내십니다. 여기서 묵상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진노와 자비의 균형입니다. 우리는 종종 하나님의 진노에 지나치게 초점을 두고 자신을 용서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피해 다니고 그분을 원망하는 경우도 덜어 있죠. 자신의 잘못을 실제보다 가볍게 여기는 것 또한 영적 교만함이지만 자신의 잘못을 하나님이 용서하실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도 교만함입니다. 겸손은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서 자신이 용서받았음을 받아들입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자비를 악용하는 경우도 있죠. 하나님이 한 번도 죄책을 묻지 않으시는 분처럼 죄를 너무나도 가볍게 여깁니다. 이런 경우에는 죄를 반복해서 짓기를 주저하지 않아요. 자비 없는 진노도 가혹하지만 진노 없는 자비도 은혜가 아닙니다. 은혜는 그 진노의 크기가 어떠한 것인지를 깊이 아는 가운데 자비의 의미 또한 깊이 아는 것입니다. 나의 죄에 대해서 얼마나 애통해하고 계십니까? 나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희생을 크게 하셨는지를 종종 묵상하고 계십니까? 죄책과 자비를 같이 묵상하실 때 우리는 마음이 새롭게 되므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고 행동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부분은 33장 7절에서 16절까지인데요. 부재와 동행이라는 주제로 나눠볼 수 있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죄의 책임은 하나님께서 용서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과 동행하기를 거부하셨습니다. 아니 이게 무슨 일인가요? 모세에게 약속한 땅으로 가되 내가 천사를 너보다 앞서 보내서 적주를 쫓아내주겠다. 그러나 나는 너희와 동행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조금 마음이 서운하셨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유가 있는데요. 그들을 용서해 주셨음에도 그들이 여전히 마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기뻐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하나님은 그들이 목이 곧은 백성이라고 표현한 이유입니다. 그들은 문제만 해결되기를 바라는 우리의 본성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당장의 어려움이 해결되면 하나님을 찾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모세는 천사가 동행해준다는 것만으로 만족하지 않죠. 그는 하나님이 빠진 문제없는 형통을 진정한 형통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 이제 간구합니다. 내가 참으로 죄의 목전에서 은총을 입었다면 이 백성을, 이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여기소서. 하나님이 동행하지 않으시면 우리를 그냥 보내지 마소서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그때 그에게 내가 친히 동행하겠다. 내가 너를 쉬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시죠. 여기서 쉬게 하겠다라는 말씀을 주목해 보십시오. 여기서 말하는 쉼은요, 안식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진정한 안식은요, 하나님이 부재한 가운데 있는 형통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얻는 쉼들은요, 금세 사라질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영혼은 결코 쉼을 누리지 못합니다. 불안해하죠. 더 열심히 노력한다고 불안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우리 영혼은 보다 확실한 근거를 찾고 싶어 합니다. 시편 4편 8절에 다윗은 자신이 편히 두 발 뻗고 잠을 잘 수 있는 이유를 하나님에게서 찾거든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한 곳에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마르바더는 안식이란 책에서 쉼을 이렇게 정의하거든요. 쉼이란 바쁘지 않은 것이 아니다. 쉼은 삶의 중심이 바로잡힐 때 임하는 것이다. 쉼은 우리 삶의 우선순위가 예수님으로 인해서 정리가 될 때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이다. 쉼은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닌 하나님임을 인정하는 것이다. 그래서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면 그때 쉼이 나타난다.
마지막으로 묵상해야 될 것은 나는 정말 진정한 쉼을 누리고 있는가입니다. 많은 청년들이 보다 안정된 삶을 누리기 위해서 온통 노력을 다합니다. 노력은 귀하죠. 그런데요, 여러분, 노력으로 이루는 삶의 결과가 영혼의 쉼을 가져다 주지는 못하더라고요. 참된 쉼은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달린다 할지라도 나의 선한 목자 되신 분께서 그의 막대기와 지팡이로 나를 안위하신다는 것을 신뢰하는 데서 찾아옵니다. 하나님 없는 형통을 구하고 있습니까? 결코 쉬지 못하실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고 계십니까? 이미 누구보다 진정한 평안을 갖고 계십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진정한 평안을 누리십시오. 세상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진 사람보다 더 큰 평안을 누리고 계신 것입니다. 끝으로 한 주간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개인 기도와 함께 공동체 기도 제목을 같이 생각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묵상에 풍성한 은혜가 가득한 한 주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